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분 남았는데 시작할까요? 그러면 잠시 입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참 일이 많죠. 하실 행사도 많고 아마 이번 주가 거의 학교에서는 단기 방학처럼 거의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 행사도 많고 그다음에 또 봄이라 밖에 야외 나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 어떤 기간인데 그 모든 걸 마다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따로 드릴 거는 없고요. 우리가 이 몽지릴라 공부 모임이 이제 성공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선이란 뭐냐? 이 얘기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는 게 선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뭔가 해소되지가 않았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 공부, 성 공부의 뜻을 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깨닫고 진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공부인데 선이 뭐 이렇게 불교 집안 밖의 얘기가 아니라 불법을 이제 시대마다 용어를 달리 해가지고 이거를 표현했는데 뭐 불법이니 뭐 선이니 마음이니 본성이니 뭐 불이법이니 중도니 공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해 왔던 어떤 풍토가 조사선에
문화에서 이제 공부하신 스승님 밑에서 공부했고 그 방편의 길 통해서 이제 불법이라는 그 우리 불교 집안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 그거를 이제 깨닫는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사실은 뭐 깨달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에 뭐가 있기에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겠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깨달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 그다음에 선이라는 어떤 것,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어떤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아니고 조사들이 깨달은 선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법, 선, 마음, 뭐 불이중도라는 거는 진정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아니고 선사나 조사들이 깨달은 선이 아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뭐 불교적인 어떤 용어에 많이 이제 물들어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삶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니까 이 항상 변화하고 무상한 데에는 어떤 출구가 없겠다 싶어서 그것을 벗어난 세계를 꿈꾸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보통 사람들이 아마 친근한 용어인 거예요. 진리, 진실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꿈꾸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마음 공부 인연이 돼가지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에 와서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냐? 아니면 진리를 발견했느냐? 확인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뭘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모든 걸 마다하고 오신 분들의 소망이나 마음의 원이 있다면 그 진리라는 이름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진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은 불법에 대한 깨달음 아니면 뭐 선에 대한 뭐 어떤 일종의 체험이라든가 뭐 마음을 확인한다. 이게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찾는 공부하는 깨닫는 이유는 아마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이런 상대적인 세계가 아닌 뭔가 진실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하는 거겠죠. 굳이 그러니까 만족스럽건 만족스럽지 않건 그걸 떠나서 물론 많은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걸 떠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상대적이고 무상한 세계가 아닌 항상한 어떤 진리라는 세계, 변함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를 저는 거기서 어떤 전환이 온 거예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러운 케이스라고 봐요. 아주 뭐냐면 불교 집안에 오염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저한테는 어떤 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먹물이 안 들어있고 어떤 수행의 때가 안 들어있던 게 저한테는 진짜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릅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전혀 좋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설법을 해도 좋은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쓰는 말을 보면 다 불교 용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참.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저는 스스로는 믿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납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불법이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 그다음에 나처럼 어떤 평범한 범부가 감히 범접도 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 세계.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인간 누구나가 갖고 있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어떤 능력. 그거를 뭐 해안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보통.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안목, 특별한 능력,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아니면 지금 여기가 아닌 특별한 어떤 세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불법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늘 하는 이런 일상적인 그게 아닌 특별한 어떤 능력, 특별한 안목,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지, 그거를 얻으려는 마음이 다 마음 한켠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이제 장엄이 되죠. 불교 공부를 한 사람, 불교 때가 묻은 사람 뭐냐면 구경각, 열반적정, 어떤 멸진정,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신통, 부처님의 육신통, 숙명통, 뭐 타심통, 아니면 무슨 누진통, 신족통. 그게 더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에 더 장엄이 돼요. 불교의 불교 집안의 어떤 그 문화에 젖어들면, 그럼 뭐냐면 그런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용어까지 이게 가미가 되면 평범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 세계의 어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더 이 생에는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거리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불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경전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처럼 되게 장엄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먹물이 들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는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주 그것도 순수한 눈으로 아주 어린애 같은 아주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고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의 눈으로 너의 삶을 직시해라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경지, 특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누구나가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돌아보라. 불법은 그렇게 고상하고 특별하고 어떤 특별한 경지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일상.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이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을 때에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자상하게 뭐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이다. 너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수긍이 가요. 그럼 뭐야? 그럼 마음이 뭐냐? 그럼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딱 집어든다거나 탁 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자기 스스로 목도하려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들었던 용어들, 알았던 뭐 말들 있잖아요. 경전의 말이라든가 뭐 선어록의 말. 아, 그렇지. 마조 스님이 모든 게 마음이 즉심시불이라 했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 보이는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이거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수행하다가 경험한 거를 아, 그랬지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진실로 여기에 앉아서 말하는 사람의 진짜 어떤 의도를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자기 배경 지식으로. 다 망상일 뿐인데.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겁니다 할 때는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갖다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보고 듣고 특히나 이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용어나 아니면 뭐 기타 뭐 영성 서적을 많이 읽었을 때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적용시켜 보라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세속 공부하듯이 하는 거고 이 마음 공부에서 일체가 다 마음이다면은 바로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했을 때는 그거 다 빼고 진짜 자기한테 맞닥뜨린 실제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거든요. 생각 다 빼고. 그래서 깨달음이란 어떤 전환의 순간에는 아 마음이 부처구나 아니면 바로 이게 마음이구나라는 용어가 이렇게 생각이 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그냥 아하 그러지. 거기에 아무런 속삭임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네, 이게 부처네, 이게 즉심시비로라 했는데 마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런 용어가 끼어들지 않고 그냥 아하, 우리가 뭔가 깨달았을 때 내는 용어잖아.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감탄사들. 아하. 아무런 헤아림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헤아림이 없다고.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음 공부라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설법을 들을 때에 어떤 뭐 자세라는 건 따로 없지만 마음 자세라고 할까 그런 거는 지금 여기 와서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망상들을 갖고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적용해서 응용해서 확대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싹 빼버리고 진짜 내한테 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경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체험도 아닌 지금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늘 삶이 펼쳐지는 여기에 대한 직관이거든요. 직시고. 그리고 돌이킴이라고 하고 막 여러 스님들은 무슨 회광반진 조고각하니 여러 가지 그냥 그럴듯한 말 하는데 그런 거 싹 빼고 자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면 여기 내가 있고 나 이외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다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걸 이제 불교식 용어로는 전도몽상이라고 뒤집어져 가지고 꿈을 실제로 아는 어떤 착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제 갈등을 겪었던 거고 만족을 못 느껴서 이거를 떠난 세계를 꿈꾸었었죠. 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세요. 왜냐? 진짜 있는 사실은요. 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앞에 앉아 있다라는 어떤 존재, 실제가 아니라 진짜 있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다. 내지는 저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앉아서 듣고 있다. 그게
말로 표현되지 않고 일순간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상대성 속에서 법문을 듣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잘 돌아보라면 아주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한번 환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있죠. 어떤 생각이 없을 때는 존재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욕구나 어떤 생각이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없어요. 나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욕구하는 거를 이게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방금 한 1시간 반 전에 수서역에 내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냥 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나무를 봤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앞에서 지나가는 차를 봤을 것이고, 차 번호를 기억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정표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검정색 아스팔트 길만 쭉 있었던 기억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이정표나 아니면은 어떤 그 뭐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저한테? 왜요? 저는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서울에 대한 지리도 없고 거기에 뭐 샅샅이 걸어본 기억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수서역과 여기 연남문화체육센터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가 저한테는 존재할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가정하에 거기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식된 것들은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냥 까만 아스팔트만 기억이 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이한 나무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어떤 건물이 기억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간 어떤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차를 떠올릴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은 기억에 남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도 그 사이에 뭐가 있어라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뭔가 존재한다고 여기거든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뭐가 존재한다고 여겨요. 그게 무의식적 관념인데, 그게 뭐냐면 나하고 별 상관없이 나 밖에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존재가 되려면, 어떤 게 존재가 되려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용어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요즘 그 다른 무슨 뇌과학 하시는 분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계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인식된 세계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사는 세계는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인식됨으로써 존재한 세계다 이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시간의 어떤 기억은 다 다를 거예요. 들은 말도 다를 거고 기억에 남는 것도 다를 거고 누가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특히나 처음 오신 분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 법문만 귀 기울여 듣다 가버리면 사실은 여기서 10명도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가 말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한 가족이 한 공간에서 30년을 살아도요, 그 공간에 대한 그 기억과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거는 다 달라요. 사실 엄마의 기억들은 주방에 있는 어떤 것들, 아빠의 기억들은 뭐 서고에 있는 어떤 것, 무수한 물건들이 있고 사라졌는데 우리는 똑같은 가족이지만 우리 가정, 집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 무슨 특별한 뭘 세계를 깨달은 게 아니라 과연 부처님이 왜 이렇게 처음에 출가를 하게 된지 아세요? 저랑 똑같아. 여러분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뭐 사문유관이라잖아요. 이쪽으로 나가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어떤 사람은 승려로 출가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세계를 떠난 세계, 그 열반의 세계를 공부하는 사람이 승려이기 때문에 떠났다. 출발은 뭐냐?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병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대입시켜 보니까 나도 병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입시켜 보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세상이 무상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뭐가 있을 것이다. 아, 저 승려 사문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떠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죠. 근데 뭘 깨달았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다 이전에, 그래, 노사의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럼 노사가 뭐냐? 왜 일어나냐를 돌이켜보니까 생겨나니까 있다. 그게 12연기 그거잖아요. 생겨나니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겨나? 있으니까 생겨났지. 그럼 왜 있지? 우리는 그냥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취하니까 있는 거지. 그런 거야. 취하니까 있어. 그럼 취하지 않으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그러니까 존재는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째 이 죽비가 존재하지 않냐? 이게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어째 존재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이유는 취하니까 있는 거래. 취하니까 있는 거래. 그럼 취하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사이에 뭔가를 취하면 있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있다가 갔을 때 존재는 뭐냐면 내가 취하니까 있는 거야. 아마 릴라도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와 있을 거야 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취하지 않으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논리대로라면. 그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데 나는 내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부처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논리대로라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집착하니까 있다는 거네. 집착하니까 있다는 거네. 취하니까 있다는 거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 이전에 존재를 받쳐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취했어. 그 밑으로도 더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냐? 존재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라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있다라는 거,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 부처님의 어떤 그 구경각이니 그런 멸진정이 그게 엄청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엄청난 거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게 엄청난 사실이 여기서 딱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구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취해서, 집착해서. 그럼 그 이전에 뭡니까? 그럼 왜 취가 일어났냐? 애하니까 일어났다. 사랑하니까 일어났다. 애착하니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 들어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의 구조로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럼 뭐야? 어떻게 취해? 어떻게 사랑이 생겨? 애가 생겨? 뭔가 감정이 생겼어. 수는 감정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끝이 아니네. 계속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왜 고통이 생기느냐, 왜 존재가 있느냐를 계속 파고 들어.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보통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있음, 존재, 생, 뭐 노사 거기서 그냥 맴도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생겼어. 뭔가 수가 있어. 그럼 수는 어떻게 생겨? 촉이 생기니까 생겼어. 접촉이 있으니까 생겼어. 뭔가 접촉해서 거기서 감정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럼 뭐가 접촉했냔 말이에요. 촉. 육처라고 해요. 육처. 육처를 불교에서는 자아라고 해요. 자아. 보는 자, 듣는 자, 육처.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느끼는 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 자아로 집착한 거야. 아, 보는 자가 나야. 듣는 자가 나야. 생각하는 자가 나야. 감각을 느끼는 자가 나야. 그러면 그건 왜 생겼냐? 계속 들어가 본 거예요. 왜 생겼냐? 명색, 대상, 그 이전에 그다음 식, 주관, 객관, 육처, 촉, 접촉, 수, 감정, 애착, 취. 애는 애증도 같이 하는 거예요. 취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가만히 보니까 주관과 객관. 근데 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느냐? 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그 이전이 뭐예요? 행하고 무명이잖아. 무명, 행, 식, 주관, 명색. 주객관이 어떻게 돼? 행은 행업이에요. 욕구. 어떻게? 무명. 실상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럼 뭐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연기해서 허망하게 분별망상을 지어가지고 존재감을 부여해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생겨나고 늙고 죽으면서 고통을 겪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구나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그냥 호련히 이 실상에 어두워가지고 뭐가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만약에 나를 떠나가지고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말이 안 맞죠. 근데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호련히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존재가 그렇다면 세계의 존재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실상에 어두워서 뭔가 지각 반응이 일어나고 자극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분별되는 상에 욕탐을 일으켜서 주관과 객관으로 분화가 되면서 거기서 주관 객관이 접촉하면서 의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감, 세계라는 객관 대상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생기니까 계속 굴러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다 망상이라며.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남는 게 그럼 마음이 뭡니까? 다 망상이면. 마음에서 연기했다는 거는 서로 의지해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실제가 아니고 너라는 존재도 실제가 아니고 그의 모든 갈등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연기한 분별돼서 일어난 망상 덩어리라면 그걸 오음이라고 얘기하죠. 망상 덩어리라면 그럼 마음이 뭐냐? 그거 깨달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세계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계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죽비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분별하는 의식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의식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라는 존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난 건 망상이라고 칩시다. 어디 저 우주 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운동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존재가 어디서 성립되고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늙고 죽은 게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자기를 떠나서 모든 일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고, 그것 사실이에요. 자기를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지각한 것이 세계라고, 자기가 인식한 것이 세계라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게 이 세상이라고요. 마음이 어디 저 우주 끝에 있습니까? 저 어디 저 히말라야 끝에 있습니까? 부처님 2500년 전 부처님 거기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습니까? 팔만대전경 속에 있습니까? 어디 무슨 역사 속에 있습니까? 당나라에 있습니까? 육조스님 그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온 세계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모든 것의 존재감이 다 여기서 비롯된다면.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여러분이 모든 세계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여기. 온갖 감정이 출렁거리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떠나서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짜 나는 무아이지만 요 한마음 모양이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근데 모든 모양과 냄새가 다 여기서 드러나요. 내가 세계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속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사라지고 그때 과거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세계는 어떻게 창조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세계는 나라는 게 뭐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항상 변함없이 이 세계는 있었지라는 게 우리의 의식인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갖고 있는 배경지식, 기억, 감각, 정보들 그게 인연 화합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있고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찰나 그때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때 인연 따라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 추한 세상 응? 너의 존재 나의 존재가 그때 이때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다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온갖 생각, 느낌, 감정, 감각, 소리, 촉감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나, 지금의 그대, 지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 세계가 있는 거지 항상 그리고 펼쳐지는 세계는 그때 다 달라요. 그때 다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그렇지만 실체 없는 세계가 그때 창조되고 있는 거라고. 그때.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내가 죽어도 이 세계는 영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런 일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부처님의 세계는 이럴 거야. 열반 세계는 그런 세계, 열반의 세계 하는 게 이게 진짜 세계라고요. 이걸 깨닫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그런 부처님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나의 세계일 뿐이야. 그냥 항상.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불을 밝혀라. 자등명, 법등명.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연기법, 불이법, 주림.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새롭게 나고 사라진다고요. 요거뿐이에요. 여기에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본래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라는 것도 벌써 있는 거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라고 표현되지 않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왜냐? 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여기에서 다 온갖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이것조차도 말해진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어 하든 말할 수 있어 하든 이겁니다 하든 똑같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아주 청정하게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이라고요. 어디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죽어도 이건 변함없겠지. 그런 일 없어요. 이것 표현되지 않는 것 뭐가 그게 있어서 죽어도 이게 영원할까? 무슨 영혼처럼? 아닙니다. 영혼도 벌써 표현된 거예요. 분별된 거예요. 여기는 전생과 후생이 없는 거예요.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전생을 얘기하고 후생을 얘기합니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 분별을 해서 유가 생겼다고. 뭐 육체 안에 영혼? 아니에요. 그것도 벌써 분별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후세계 뭐? 그거 벌써 분별된 거잖아요. 벌써 표현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오고 가지 않는 뭐? 그게 영원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견, 단상 이견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통하고 보면은 봐봐요. 그런 어려운 용어 얘기 나오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거 다 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서 듣고 있고 여기에서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어요. 한 생각 지나가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소리가 없다는 것도 여기서 알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뭐야? 이게 딱 통하면 여기라는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상사가 다 이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밝을 뿐이야. 그래서 옛날 얘기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서 그런 일을 겪었지 할 때도 아무 일이 없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한 생각에 그런 일이 없고 정해진 뭐는 없는데 모든 일이 다 이것인 거예요. 정해진 뭐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분별 망상심이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뭐 영원히 사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분별 의식 조금이라도 나뉘면 안 돼요. 주객관이 나뉘면 안 돼요. 뭐가 있다 그러면 벌써 주객관, 식과 명색이 나뉜 거예요. 그건 벌써 분별이라 했잖아요. 무명세계 일이라 했잖아요. 무명 속에 식과 명색이 나뉘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다 똑같은 일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전부 그것의 일이 아니라 이것의 일이라는 거. 요걸 분명하게 밝히시면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추구하는 바도 없어지고 지키는 것도 없어지고 알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여기에서 만상이 이것을 떠난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마음이 텅 비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도 쥐고 있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워. 아주 가볍고. 장애가 없다는 말 공감이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말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는 말도 왜? 법이라고 하면 다 정형화된 뭔데? 형식 속에 틀에 있는 건 법이 아닌 건 또 없어. 왜? 모든 것이 다 이것인데? 모든 것이 다 이것인데 어떻게 법 아니라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 법과 법아님이 평등하다. 법과 법아님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달리 얘기해. 법이라고 할 것 없어. 법하면 벌써 분별된 건데. 근데 법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전환이에요. 이게 아주 바른 견해가 중요한데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안에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 한 곱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공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세계 속에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라는 거는 아주 강한 분별 의식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내 마음 안의 일이네. 아니면 나를 떠난 일이 아니네. 라는 전환. 그게 이해가 아니라 문득 이 자기의 어떤 인식이 전환이 돼요. 어떤 이게 사고 구조가 바뀌는 듯한 변화가 오거든요. 이런 변화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공부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각각의 존재감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세계가 내 안의 일이면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따로 세계 속에서 나도 있고 나 아닌 것이 다 분별돼서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설법도 들어보고 문득 어떤 나의 전환이 있고 보니까 이게 내 안의 일이구나 라고 변화가 오면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감이. 참 묘해요, 이게. 이 공부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떤 최면에 의해서 마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납득에 의해서 분명하게 봄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사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서 그렇게 전환이 와요. 아주 중요한 전환이 아주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세계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느낌, 설사 이것과 분별되는 것이 따로 있는 듯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전환은요. 이제 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하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어떻게? 다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각각의 존재감이. 내가 그대로 그렇게 분별해서 부여해왔던 독립성, 객관성, 존재감이 회수가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부여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축적돼. 그때 알고 보니까 다 마음 안의 일이고 나를 떠난 일이 아니면은 이 세계가 이상해져요. 우리는 이 세계가 너무 견고할 것 같았거든요. 이걸 깨뜨릴 수 없는 세계. 내가 죽거나 말거나 이 세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 드러내고 있는 세계였으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거친 설법일지라도 방편의 말일지라도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오면서 그 모든 존재감들, 위력들,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미워했던 사람들, 아주 애착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그 힘이 떨어져. 집착력이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집착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강력한 존재감이 부여했던 게 이런 식의 전환이 오니까 그게 아니었네. 헛개비 같이 보이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건 뭐냐면 실제로 그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라. 진짜 존재했다면 그런 식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걸 경고해야 되거든요. 그 존재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의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점 세상을 밝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의 표현들일 뿐이구나. 분별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럼 이 세계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존재해야지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뭐야? 해탈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구속했을 때는 해탈을 구했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부처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죠. 이 세상이 무상해. 불만족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세계가 있을 거야. 이게 해탈을 구한 거 아닙니까? 공부를 다 그렇게 하죠. 알고 보니까 해탈을 구할 것도 없네. 본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본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데 왜 해탈을 구해? 그래서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었네? 이런 식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바로 멸진이고 이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이게 바로 구경의 세계인 거고 이게 바로 멸진이고 이게 열반이라는 거지 이거를 떠난 열반 해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선사들이. 초조 달마하고 해가 사이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없습니다. 그럼 내 해방시켜줬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가 마음 안에 잔뜩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 되는데 보니까 없잖아. 그럼 내가 없는 걸 갖고 헛것을 갖고 있다고 착각했었잖아. 그게 바로 해탈이죠. 그리고 뭐 삼조 승천하고 사조 도신 사이에도 다 그런 식의 대화예요. 내 마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구속돼 있어요. 내가 구속돼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뭐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게 불법이고 진리이고 깨달음 아니었습니까? 그래 봐. 그러면 그 네 구속된 마음을 한번 봐. 있느냐. 누가 묶었느냐 그랬다고. 누가 묶었느냐. 누가 너를 묶었느냐. 해탈시켜 달라 했으니까. 그럼 누가 너를 묶었느냐. 묶은 자가 없는데요. 작자가 없는데. 지은 자가 없는데. 그럼 왜 해탈을 구하느냐. 그럼 왜 해탈을 구하느냐. 묶은 자가 없는데 왜 해탈을 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들. 중생이 마음도 없는데 어찌 부처의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가 부처의 마음이 진리고 불법이고 구경가고 열반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마음도 없는데 어찌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도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다하면 됐지 다 따로 부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존재하는 줄 알았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서 호련히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현혹되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어두웠던 데서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을 확 켜니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도 없었고 구속할 세계도 없었구나. 아무런 분별이 없었구나. 내 스스로한테 생각에서 일어난 각각의 상들이고 거기에 존재감을 부여했었구나. 실상이 어두워서. 본래 해탈이네. 본래 아무 일이 없네. 그래서요. 공부라는 건요. 자기 앉은 자리에서 끝내지 못하면 영원히 끝낼 수가 없어요. 딴 세계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모든 거를 있었다고 여겼다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있었다고 여겼던 것이 본래 없었다. 내가 있었다고 여겼던 걸 다 잃어버리는 일이지 얻는 게 아니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 뭐가 더러워진 게 있어서 닦아내는 일이 아니라고. 뭘 닦아내서 제하는 일이 아니라고. 깨달음이라는 건요. 어떤 그 인위적인 노력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애씀, 몸의 어떤 수련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밝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생각에서 일어난 분별상이고 거기에 취착했었구나. 거기에서 존재감이 형성돼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펼쳐졌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 근본, 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확 불이 켜져 버리면 되는 거지.
360날 뭘 지켜봐야 되고 뭘 닦아 올려야 되고 어디 뭐 이생도 모자라서 내생까지 가야 되고 그거는요 영원히 자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불법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날 수가 없다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딴 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뭐 불교의 얘기를 빌어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나요? 항상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여기에서 벌어지지 딴 데서 벌어지지 않아요.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 옛날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옛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앞날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유선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 얘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아주 가벼운 얘기 같거든요. 가벼운 농담 같은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펼쳐진다고요. 요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못 찾았습니다. 진실의 꿈에서 깨어났을 뿐이지. 진실이 있을 거라는 자기 전제가 망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망상에서 깨어났을 뿐이서 깨어남이다.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활짝 깨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것뿐이에요. 항상 이것뿐이에요. 항상 이것뿐. 근데 요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와닿은 사람도요. 요거 뭐 또 따로 있는 것 같아 계속. 자꾸 뭐가 있을 것 같아. 설마 이 일을 깨달았겠나라고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 하고 가르침을 들으라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것밖에 없어. 정신 차려. 집에 가서 또 꿈꿀 거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 대 맞고 가. 10년만 맞으면 돼. 그럼 꿈이 확 깨져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에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얻고 가는 게 아니라 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또 슬그머니 딴 데 가면 또 뭐가 있나 이런다고. 아이 그게 다가 아닐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 그 다가 아닐 거야 한 생각 일어나는 요거를 보세요. 요걸 떠난 일이 있나? 그럼 거기서 정신 퍼뜩 들고 일어난 생각 탁 놓아버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한 생각 싹 슬그머니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설마 이게 달까?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설마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그래서 항상 문 밖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해요. 이거 잘 지켜야 된다. 뭘 지켜? 뭘 지켜요? 눈으로 현혹되는 것에서 깨어나고 귀로 듣는 것에서 깨어나고 생각으로 끄달려가는 데서 깨어나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깨어나고 그렇게 자꾸 정신 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아예 안 속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속아서 자꾸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 있잖아요. 오뚜기처럼. 우리는 너무도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가 있나? 솔깃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근데 사실 그 자리를 오뚜기가 뭐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다른 자리에서 흔들립니까?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저기 가면 이런 깨달음이 있어 라고 흔들리고 이런 수행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어 라고 흔들리고 무슨 말을 들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 라고 흔들리는데 오뚜기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간 적 없어요. 항상 자기 자리에서 꿈속에 떨어졌을 뿐인데 근데 문득
자기 자리를 한번 딱 돌이켜보고 아 이것뿐이네 해도 관성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근데 자기 자리를 한번 밝히면 이게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생각으로 끄달려가는 어떤 힘이나 강도도 약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딱 정신을 차린다고. 이제는 속는 거에 신물이 나는 거야. 알아요. 이제 자기가 알아. 아무리 헤매봐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방황이 탁 내려놓아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의심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있나 없나 자꾸 머리도 그려보기도 하고 분별해보기도 하고 아 이게 마음이야 라고 정의 내릴라 하기도 하고 불이법이지 하나지 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다 이게 분별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의 말이 방편의 말이다. 그 있는 말이 실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이 여기로 이끌어서 모든 추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채찍이었구나. 그래서 문득 정신이 딱 차려지면 이제는 아주 밝게 보게 돼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꿈 같은 세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없다라는 어떤 고정관념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관념도 갖져 있지 않고 때에 따라 있다도 얘기해도 나머지가 없고 남겨진 게 없고 없다라고 얘기해도 뭐 쥐고 있는 게 없고 아주 자유롭게 말을 하고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고 근데 아무것도 자취가 없어요. 본래 그렇다고. 본래 그렇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아무런 남겨진 게 없어요. 살아온 흔적도 없고 살아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기에서 온갖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영화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했느냐? 아니에요. 본래 해탈이었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무도 묶은 게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게 연기해서 물거품 같고 연기 같고 환상 같고 번개처럼 일어난 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그림자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물거품이 무슨 묶어놨어요? 본래 묶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일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건 생사는 다 분별이었구나. 그 분별 망상심이 조복된 것일 뿐이에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본래 여기에서 모든 일이 있는 것처럼 드러났구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근본이 비었는데 일어난 뭐가 존재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 진실, 이거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항상 이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구나. 불광, 보조, 불광 편조. 우리 삶 구석구석 언제 어디서나 희노애락 어느 순간에도 부처님의 빛이 광명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었구나. 나 자신이 이 불광이었구나. 부처님의 빛이었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고 아파도 이거고 안 아파도 이거면 왜 아프겠어요? 괜히 그림자에 속아서 혼자 쇼하고 있었던 거지. 어두워서 그림자에 미혹해서 텅텅텅 깨어 있잖아 이렇게. 뭐 여기서 다 감사합니다.